할렐루야.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음성을 들으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수생함을 받는 복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저항시인이었죠. 일제시대 저항시인이었던 김춘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어떤 여인에 대한 연모를 품고 지었던 시가 꽃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인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시인의 마음은 어떤 여인이 있는데 여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해서 다가와서 관계를 맺는 그런 세계를 그려가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삶으로 엮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시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꽃에는 여러 가지 꽃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불러주시는데 그 이름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주색 제비꽃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는 꽃입니다. 수선화는 어떤 나를 뽐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무화과꽃은 풍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신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장미꽃은 나의 마음을 그대 품 안에 드린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꽃이 바로 장미꽃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프로포즈 할 때 무릎을 꿇고 장미 한 송이를 탁 이렇게 주는 모습 얼마나 낭만적이고 멋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한번 다 젊었을 때 당해봤을 것으로 믿습니다. 해바라기 바로 연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해바라기는 그쪽으로 해서 마음 자체가 다 가 있다는 그런 표시로 해바라기가 있는 것입니다. 양귀비는 위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명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에는 양쪽 강단에다가 어떤 꽃으로 장식을 보통 합니까? 부활절 아침에 강단을 장식하는데 무슨 꽃으로 장식을 합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백합으로 장식을 합니다. 백합을 장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백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백합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아 부르셨죠. 그럼 아담이란 말 뜻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진흙덩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흙덩이 같은 내가 범죄해서 나를 떠나서 내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부름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는 내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불러서 열방을 구원시키는 열방의 영적인 아버지로 삼아주겠다는 그런 의도성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아 불렀습니다. 다윗이라는 얘기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로 큰 용사를 만들어주겠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2번 불러가지고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의 뜻에 순종해라 해서 사무엘을 2번 부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아 또 부르셨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바로 교만한 내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불렀어요.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나사로란 얘기는 하나님의 도움이란 얘기입니다. 나의 도움을 받아서 나흘 동안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일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른 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불렀습니다. 요한아 불렀습니다. 요한이란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내가 비록 반모섬에 갇혀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노예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태지만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줄게 될 것이고 미래도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게 되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부르는 분은 여호와란 뜻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전능자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뭐 질병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삼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추나 추동을 주관하십니다. 자전과 공전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갖느냐? 선택된 이스라엘인 교회에 관심을 더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경건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청춘 남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기다렸습니다. 애를 기다려가지고 어느 날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모님 어떻게 좀 유산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린 아이인데요.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딸인 것 같은데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기형아를 출산하든지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가능하다면 유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낳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과연 정상화가 아닌 거예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 부부는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2년 동안을 극진히 키웠는데 2년 후에 딸아이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도 잘 믿어지지 않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지새고 있는데 어느 날도 저녁 시간에 깊은 잠에 들지 않았는데 꿈속에서 딸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딸아이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얘야 미안하구나. 왜 너 같은 애를 태어나게 만들어서 2년도 못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아버지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고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그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회사에 갈 때도 자기소개서를 꼭 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당신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하는 자기소개서를 꼭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소개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면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동일인입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인이에요. 이삭에게서 태어날 때 야곱은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꽉 붙잡고 태어났어요. 왜 그랬겠어요? 먼저 나와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기를 쳐서라도 한번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 우리 원래 창조한다는 말은 바라크란 말인데, 빠라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첫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야곱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야곱입니다. 저도 야곱이었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무언가를 쟁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인은 만인에 대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누군가를 눌러야지만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동일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야지만 사업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보니까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상대방 칭찬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다 나쁜 것만 얘기합니다. 어쩜 그렇게 나쁜 것만 많습니까? 그 사람들 좋은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은 내가 상대적으로 깎이는 거예요.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속성,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아서라도, 태클을 걸어서라도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자아가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기꾼의 이름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지었다는 말은 아샤라는 말이에요. 이 아샤라는 말은 있는 걸 가지고 변화시킨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옛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옛사람의 자아는 자꾸만 죽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믿으면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한테 꼭 얘기합니다. 그 인간은 그래도 예수라도 믿었으니까 저 정도 됐지. 예수 믿기 전에 당신 만났으면 당신 죽었어. 은혜인 줄 알아.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야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와 저주와 죽음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왠지 모르게 감사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찬송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잠자다가 설핏이 웃어요. 그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예수 믿고 갔구만, 맛이 갔구만. 자면서도 웃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면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면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즐겁고 확신이 생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를 구속해 준다는 거예요. 구속해 준다는 얘기는 구속가을이라는 말은 누가 죽으면 대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사람들. 근데 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그 집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방의 이마에 십자가로 탁, 십자가 인이, 제가 인 확신을 지금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희 집사님부터 인 쳐져 있구만. 정정우 성도님은 전 피로 촥 인을 쳐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요, 천국에 다 죽은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딱 보면 알아. 예수의 피로 인을 쳐줬느냐, 도장 찍혀 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피가 아닌 다른 세상 것으로 도장이 찍혔느냐, 666으로 도장이 찍혔느냐, 아니면 십자가로 도장을 찍혔느냐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구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찍어서 불렀어요. 내가 북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삼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로, 성도로 삼아가지고 찜을 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찜을 해서 내보신 거예요. 요즘 찜통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찜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딱 찍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김하란 딱 찍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받게끔 보내주신 겁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 세상 사람들은 미스 김 나하고 결혼해주면 내가 월급 다 타다 주고, 미스 김 한 번도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끔 해주고, 미스 김이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줄게. 지켜집니까? 천하의 사기꾼이 하는 소리지. 그거 속고 가가지고 설거지도 안 시킨다고 하더니 이렇게 밥쟁이 소뚜껑 운전수만 시켰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다 거짓말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극한 상황에까지 쫓아오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세상 원리는 어떻습니까? 단물 다 빼먹고 쓸 일 없으면 다 버리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폴 브렌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루이지애나주 카멜이라는 곳에 한센시 환자 병동에 재활원장으로 계셨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한센병 전문가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국에 가가지고 몇 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기차를 몇 시간 동안 타고 런던에 있는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체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한 다음에 그때도 감각이 없어서 침대에 앉아서 핀을 갖다가 복숭아뼈 밑에를 팍 찔렀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아프지가 않단 말인가. 그래서 심하게 또 찔렀는데 피는 나오지만은 통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폴 브렌트 박사는 생각했어요. 내가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돌아가면 의료진한테도 배관시당할 것이고 가족들한테 버림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있는 재활원에 이제 원장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 수감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밤새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데 저쪽 차창 너머에서 햇살이 비춰왔습니다. 저 햇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저런 태양과 같은 희망은 나에게는 이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다시 한번 핀을 가져다가 얼마나 아픈가 보자 하고 복숭아뼈 밑에를 쿡 찔렀는데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소리가 악! 악! 이럴 때는 꼭 아멘을 하시더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폴 브렌트 박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셨구나, 나를 구원시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크질을 하다 칼로 손을 베어도 피가 뚝뚝 떨어져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발목이 이렇게 접질러져 가지고 삐끗했는데 그때도 감사하게 되고, 심지어는 먹다가 소화가 안 돼서 토하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시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나를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는 수장 지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홍해에 빠져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7배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해서 영적인 소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인생을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승리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